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장 2절에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에겐 자식이 있고 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지만은 결국은 누구에게는 돈이 있고 누구에게는 없었더라. 뭐 조금 좀 축소하면은 누구에게는 집이 있고 서울에, 누구에게는 서울에 집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건 돈이 없고 미래가 없고 신분이 보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 사실은 저희보다 한 세대 위에만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뭐 집에서 이렇게 구박과 멸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처벌들인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렇게 멀지 않은 이야기인데 한나의 이야기는 뭐 3000년 전 이야기니까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 당시에 이 한나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 가정의 한 자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어서 혹은 자녀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요 456명 중에 한 명이 나머지 사람 수 곱하기 1억 해가지고 455억에다가 자기 몸값까지 1억을 더해가지고 456억을 상금으로 받습니다. 이 자기가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공황 상태에 접어들어서 아무도 삶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제가 어떤 장면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나요? 이제 처음에는 시간 순서대로 제가 드라마를 좀 잘라서 보여드렸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장면은 다시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 카드 훔쳐가지고 막 경마를 하러 가잖아요. 경마를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땁니다. 오랜만에. 근데 자기에게 돈 빌려준 사채업자가 나타나가지고 돈을 다 뺏어가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옆에서 잘생긴 남자가 딱 앉으니까 대본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불 딱 쏘면서 저 불교 믿어요. 굉장히 이제 재밌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 사람에게 여러 차례 누군가가 예수를 믿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교회 다니면 그러면 60억 빚이 해결되나? 교회 다니면은 뭐 어머니 병원비가 해결되나? 뭐 교회 다니면은 무슨 어머니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60억을 갚아주는 교회는 못 봤어요. 근데 당뇨 같은 거 병원비 마련해주는 교회는 뭐 제가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 봤고요. 그러면 저희도 선교지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걸 돕고 있지만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최광 선교사님, 우리 교회 또 탈북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잖아요. 그 선교사님은 또 한국에 오신 우리 탈북자분들 말씀으로 가르쳐서 사회에 잘 내보내고요. 제가 한 10여 명 정도를 한 4, 5년 됐을 겁니다. 우리 파주에 있는 기도원에서 우리 탈북자분들 성경을 일주일 가르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뭐 여러 대학을 각각 졸업해가지고 또 그 신앙 안에서 최근에 어떤 분은 미술 전시회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결혼해서 이제 자녀도 낳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저희 교회도 예전에 한번 그 간증도 모셨었잖아요. 사실 그분들에게 진짜 반전은 뭘까라는 거예요. 소매치기를 해서 어머니의 그 브로커 비용을 대면 진짜 반전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뭐 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그 1화에서 나온 예수 안 믿어요 하는 그 장면에서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1장 2절에 나오는 한나 자녀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이 자매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이 자매는 매우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임신을 못하게 된 것이 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뭐 취업이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가 그 여러 가지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대번에 들게 돼 있죠. 그렇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이 실로라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예루살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에요. 그것이 성막이 있었고 그래서
성막은 있었지만은, 법궤는 있었지만은 이곳이 어느 정도 고정된 장소로서, 그 전에 성막은 계속 옮겨 다니는데 고정된 장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었고요. 이곳에 가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바로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현실은 뭐냐? 그 자기의 이제 첩이 들어왔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를 드렸는데 자녀가 없어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새로운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분인나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이게 이제 실제 현실이죠. 사실은요, 교회 가면 돈을 주냐고 물어봐요. 우리 문제 해결되냐고. 근데 당장 교회에서 그것을 뭐 해결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우리 현대사회에는 돈이 없어서 456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우리는 사실은 물질이 없어가지고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물질이 없으면 사실은 자녀들 키우는 입장에서도 아유, 내가 자녀들 학원을 못 보내가지고 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뭐 당연히 들 것이고요. 또 내가 또 임대 아파트에 살면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벌써 동네가 정해지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몰랐거든요. 내가 사는 동네가 그렇게 철거촌이고 그렇게 못 사는 동네인지 저는 모르고 자랐어요. 행복하게 자랐죠, 순진해가지고. 근데 요새 애들은 다 알아요. 여기가 아파트가 얼마고 여기가 어떤 동네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이 서울에서도 부유한 동네인지 가난한 동네인지 요새는 다 압니다. 우리가 어느 동네에 딱 산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벌써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느 동네를 사느냐. 원룸을 살아도 동네 주소만 일단 강남이면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디 넓은 집에 살아도 주소만 저 변두리 다른 동네에 살면은 이 사람은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도 강남에 두려고 하니까 강남에 임대료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도 강남에 둔 거하고 다른 데 둔 거하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현실이 뭐냐? 아이가 있는 사람 이퀄 미래가 있는 사람, 아이가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이게 쳐지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죠. 이때 당시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소유한 땅에 노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들이 없다는 건 노동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한나가 한 것은 뭐냐면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사실 이 서울에서 뭐 저도 무주택자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가요? 하나님은 오징어 게임 대신에 우리에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해도 별일이 없던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오늘 한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안 생겼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좋은데, 자녀도 많이 주시면 좋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의문 속에서 우리 중에 상당수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절망하고 낙심하니까. 근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시선이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죠? 전부 다 땅을 바라봐요. 땅을 바라봤는데 사기꾼, 그 다음에 악덕업주,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고 자기 잡으러 오는 경찰들만 있어요. 땅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처지를 바라보면은요, 소망이 없어요. 거기다가 옆에 있는 여인이 어때요? 저는 이런 가정을 한번 꿈꿔봤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식이 없어요. 맞죠? 한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지만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위로하면서 자매님은 그래도 남편이 사랑하시잖아요. 에?
아니지, 자매님 자식이 있잖아요. 우리 서로 이렇게 위로하면 어때요? 저는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아요. 분인 나하고 한나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세상은 없죠. 솔직히 없잖아요. 그런 세상 없어요. 여러분, 요새는 부부간에도 그런 세상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한나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떠냐?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소그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소그룹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세요. 나눔한 것들을 리더분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면 매번마다 뭘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맨날 했는데도 나는 힘들고 어렵다. 직장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도대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한나는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경지에 이르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도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땅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배 끝난다고 여러분 대출금이 갚아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배 끝난다고 갑자기 없던 자식이 생겨요? 예배 끝난다고 갑자기 내가 더 좋은 직장으로 막 이직이 됩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점점 더 땅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나는 자식이 없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자녀를 주실 수도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태를 여셔가지고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준 거랑 똑같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내 돈을 주십시오. 근데 돈을 주면 다 헌금하겠습니다. 안 주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억이 빚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한 20억만 있으면 여기 강남에 집을 한 채 사겠는데 그게 없어서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20억 주시면 저 집 안 사고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드리겠습니다. 있냐고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면 이 경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지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한나는 쓸만한 사람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때 당시에 사사기의 시대가 300년 이상 이어지던 시대라 그랬어요. 그죠? 룻기하고 사무엘상은 아직도 사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때예요. 사사기는 언제 끝나느냐? 너무 재밌게도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땐 계속 사사시대예요. 한나는 사사시대예요. 자, 물질이 없으면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 갖다 뭐 하죠? 자랑하고 주변 사람 열받게 합니다. 예? 악덕업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많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나올까라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나에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는가? 만약에 한나가 뿅 하고 자녀를 결혼하자마자 낳았다. 한나가 기도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강남에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서 엘가나가 부자였거든요. 예?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스카이를 나와가지고 사회에서 이렇게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런 그림들을 그렸을 것입니다. 사회가 바뀌나요? 그래서? 아마 자기 자신도 바뀌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한나가 자녀를 주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면서 병원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제 지금까지 50년 인생에 가장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시기가 바로 그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죠. 제 처음 기도가 뭐였겠어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
실이 있습니다. 거기 밤 12시마다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 기도는 뻔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없죠, 뭐. 근데 이 기도가 오래 지속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버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아버지의 삶은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었던 일. 그러나 멀리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저에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모든 인생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아요? 그 즈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도 기도가 어떻게 바뀌셨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아프실 때 쓰셨던 그런 노트가 있어요. 병상 노트가.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도 계속 살려달라고 하는 그 노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이 변화가 되면서 우리 아버지의 생각도 점점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인생을 맡기고 저에게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실히 갖도록 기도해 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의 생명을 데려가시면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대가로 탄생된 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앞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 일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일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저의 앞길, 제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한나는 이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낳을 때 이 자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하나님이 어떤 일에 쓰신다고 해도 너 그 자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지금 여기 서약해라, 서약해. 자식 포기각서 써라. 그럼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실제로요, 많은 성도들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얘기하지만 자기 작은 물질의 10의 1조 하나 하기도 힘듭니다. 자식은 언감생심이죠. 자식을 드릴 정도가 되면은 누구부터 드리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부터 삶아 드시든지 구워 드시든지 하십시오. 왜? 자녀는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모든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때 너무나 나라의 상황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평생에 드려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나는 이때부터 비운의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삶의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는데도 밝아 보이는 사람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강남에 110평에 살면서도 너무 불행해 보이는 사람 있지 않아요? 한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남편의 좋은 집안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다고 맨날 불평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시대에서 구원해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무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된 거죠. 그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자녀 교육하는 프로그램, 개 교육하는 프로그램 많더라고요. 이게 보면은요, 사람 키우는 거랑 개 키우는 거를 똑같이 생각되게 만드는 어떤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개는 안 물면 되지만은 사람은 안 문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이들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사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너무 개성 있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세요. 한 명이라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개성 있는데 우리는 이 자녀들을 똑같이 학원 보내가지고 똑같이 뭐 해가지고 똑같이 키우려고 해요. 근데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의 삶에 왜 이렇게 대반전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여기 나온 주인공들, 아까 전에 456명처럼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어떤 여자가 소리치죠? 나가봤자 생지옥이야! 이런 사람 많아요. 서울에도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분들이 오징어 게임을 한다고 무슨 변화가 나타납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되는 게 없겠죠. 한나가 만약에 자녀를 낳으려고 어떻게든 자녀를 낳으려고 애를 썼으면 하나님 자녀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겠죠.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속에서 이 한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한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천사의 계시처럼 SNS에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이 책이 누가 쓴 무슨 책이냐? 근데 그분이 알려줬어요. 무슨 책인지 알아요?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책이에요. 밤에 드리는 기도. 근데 그 밤에 드리는 기도 안에 이 워런이라고 하는 저자가 인용해 놓은 C.S. 루이스라는 작가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이 이렇습니다. 주님, 왜 답을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답이니까요. 주님의 얼굴 앞에서 의문들은 사라집니다. 저 이 글을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 글을 읽는데 진짜 많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면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 피해 다니던 내 모습이 생각나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뭐 한다 그러면 의문이 저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 이루는요, 요즘에 아빠랑 어디 가자 그러면 뭐 할 거야 이걸 항상 물어봐요. 혹시 재미없는 걸 하지 않을까? 힘든 걸 하지 않을까? 신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자 그러면 그 길은 힘든 것 같은데 안 가.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답인데. 그래서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요. 자녀를. 왜 나만 안 주시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한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소그룹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떨 것 같아요? 맨날 뭔 얘기만 하면 짜고 힘들어하고, 아이 몰라요, 나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이러면 자, 리더로서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옮겨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소그룹으로. 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니 어려운 거 알겠어요, 힘든 거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맨날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에?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아니 없는 사람이 많은데 맨날 그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서 나만 거지같이 살아. 뭐야 이게 나만. 이러면 맞는 말인데 못 견딜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나도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왜 해야 되는가라는 저항이 내 안에서 조금씩 없어진다. 의문들이 사라진다. 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놀랍게 문제들을 풀어가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왜 나를 가난하게 하셨을까? 왜 나를 힘들게 하셨을까? 근데 그것은 나를 물질적으로 훈련시키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틀린 게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한나도 그걸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주어졌으면 다른 문제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한나는 자녀도 없는데 난 자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어요? 자녀만 있으니까 나는 여한이 없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내가 니들 때문에 산다. 네 애비 한번 봐라. 다 이래요. 아니에요? 자, 애비까지 좋아. 그죠? 애비까지 좋아. 그러면 아이고, 남편 착하면 뭐해? 돈이 없는데. 아니 내가 이거 다 들은 얘기야. 다 들은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어렸을 때는 괜찮았어. 한 50살쯤 되니까 이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자녀도 다 필요 없대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아무도.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사무엘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네요. 이런 얘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거든요. 특히 청년들은 이런 설교 엄청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 어렸을 때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나 이 찬양이 제일 싫었거든. 아니, 즐거움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어. 아주 오징어 게임 스포한다고 막 2부 때 난리더구만. 이거 보려고 딱 해놨는데 내가 다 얘기해버린 거야. 막 오늘 카톡으로 줄거리까지 보내주고 싶어. 난 오기가 들어. 재밌죠. 그죠? 막 빠져들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답이 없어요. 근데 이 기도로 답을 찾는 건 참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한나는 무슨 답을 찾았어요? 주님, 왜 답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이 답이셨군요.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렸을 때 상처 가운데 나를 두시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자신이 답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의 처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는 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이 드라마를 리뷰하면서. 소망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진짜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얼굴 앞에서 점점 의문이 사라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경지까지 가야 되죠? 어느 날 나에게 이제 죽음이 닥쳐와도 왜 날 데려가십니까? 이 의문이 없어야죠. 우리 그 경지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요,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그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 경지에. 왜? 하나님 다 뜻이 있구나. 다 계획이 있구나.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답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내일은 뭐 하지? 어떻게 재밌게 살지? 이게 아니라 아빠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죠? 우리 이루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뭘 생각하고 고통하고 이게 아니라 이걸 아빠를 따라갈까 말까, 엄마를 따라갈까 말까 이게 아니라 누굴 따라가야 더 행복하게 살까 이게 아니라 그냥 아빠 엄마 따라가면 행복하겠구나.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19주년. 근데 우리 아내가 지금 며칠 전부터 우리 애를 통해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우리 이루가 들어오더니 아빠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엄마의 사주를 받은 것이 확실하죠. 공산당보다 사주를 더 잘해.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데 내일 주일날인데 우리 이루랑 예배드리는 날인데 이제 이렇게 좀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아닌데 그러면서 막 맞춰보라는 거예요. 네? 곧이어 이제 지 엄마가 등장을 하고. 근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전에. 이루야, 근데 엄마 아빠가 왜 결혼했는지 알아? 왜 결혼했는지 알아? 몰라. 그래. 너 엄마 아빠 돼주려고 결혼한 거야. 너 엄마 아빠 돼주려고. 진짜요. 주님이 답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 아픔까지도 주님이 승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그 답이길 원합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고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기독교는 대단히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보여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나라를 해방시켜달라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뒤로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이렇게 모두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로마와 싸워서 이겼으면 이스라엘의 왕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날 언제 데려가셔도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셔도 저는 주님이 답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되고 싶어요. 이제 정말 꺾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이제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는 나이가 점점 다가오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미래만 축복이 있는 게 아니죠. 한나의 미래가 얼마나 축복이 있었어요. 그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됐죠. 나는 그냥 우리 시은지민 재현이 이루가 그냥 이 사회에서 정말 복의 통로가 되면은요, 나 좀 수명 한 10년 단축돼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복을 주는 놈한테는 몰아서 준다고. 그래서 한나의 사무엘을 너무나 축복하셨지만은 한나가 또 적적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미래가 없는 건 또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세 아들은 재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두 딸은요, 이 한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재롱둥이들이에요. 이 딸들을 주셔서 이 아이들은 한나를 위해서, 사무엘은 주님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다복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멈추고 싶지 않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됐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멈추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 경험을 하셔야 되냐면, 왜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셔야 되냐면, 답이라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답이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요새 학원 다니신 분들, 학원 다녀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죠. 왜? 답 찍는 걸 알려줘요. 뭐 토익 학원 가면은 토익 답도 심지어 찾는 것도 알려준대요. 그런데 그렇게 수학의 답을 외워서 쓰던 사람은 그 다음 답을 찾으려면 또 학원 선생이 필요하고 또 학원 선생이 필요해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은요, 돈으로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돈이 필요해요. 왜? 내가 적적할 때 63빌딩 스카이라운지에서 적적함을 해결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는 롯데타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야 돼요. 우리 욕망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은 사람은요, 아니 남편이 안 들어와도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은 사람은 지금 내 삶의 처지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근데 어렸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정말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답이 되어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제 삶에 반전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반전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 밤에 드리는 기도에 나오는 이 구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정말 아직도 성경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도 모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라이브 생방송 진행을 하면서 청년들 질문을 받았는데, 뭐 의문투성이에요. 기독교 해보니까 뭐 맨날 죄인이라 그러고 뭐 우리를 부족한 존재라고 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면서 의문투성이에요. 근데 계속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답을 찾은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 부인하는 게 답이구나.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내가 이렇게 내 가진 걸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이 답이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구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작점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장면을 예수 안 믿어요, 그 장면으로 좀 잡은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그 주인공.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교회 한번 나가볼까요? 이거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